아버지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착하고 바르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이웃을 잘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저를 혼내주세요. 제가 잘하면 저를 칭찬해주세요. 만일 제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고 스스로 온전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며 나는 내 발을 내가 씻으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쁜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시키십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산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제 목욕한 자는 날마다 올라오는 탐심을 십자가의 보혈에 씻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계시지요.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지요. 나는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연합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0조. 우리 주보상에는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탐내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차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다 이해를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봐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구나 라고 납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난주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러한 내용을 내가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 그런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받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물,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았던 그 장면도 철저하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갖게 할 것인가? 이 목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뚜렷한 목표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영생의 삶을 너희가 살라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한 주를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어, 내 죄를 위해서.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빚을 졌네, 사랑의 빚을 졌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지 라고 접근을 하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이 모습 앞에서 정말 신앙이 훌륭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짓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 관점을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빚졌어, 부채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초가,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고 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같이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너희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그럴싸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러면 다 와르르 그 정체가 드러난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얘기하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절에서부터 1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15절부터 읽어야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근데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 음부의 권세가 그걸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그 반석의 근거는 사람인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래서 교황,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황의 권위가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합니다. 어쩌면 이런 권위 때문에 그 천주교는 한 교단만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러 교단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리딩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의 기초의 기반은
기반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반석, 이 기초 위에서 세운 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그리고 깨끗하여진 그곳에 이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건축해 갈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또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여도 흔들림이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하나, 우리가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일들,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복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네,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박성호 선교사님 큰딸이 은지인데, 공교롭게도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젊은데, 결혼은 저보다 더 먼저 해서 우리 큰아이하고 동갑이고 또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 죽음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유언을 써놓고 그 편지를, 엄마 아빠에게 드린 편지를 잘 보이도록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먼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천국 가 있을게, 그때 가서 만나자고 작별의 인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게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면서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허무함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어떤 것이 붙들었던 그것,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소원하려고 했었던 것이 전부라고 했었던 그것이 어느 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공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무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려고 했던 그거, 붙들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내 머리는 주인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에 내가 그분을 담은 그릇으로서, 몸으로서 있습니다. 이 인식이 점점 될 때마다 이것이 확신이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봤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심한 그 슬픔과 그 이별의 아픔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통 중에 있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안 가셨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중요한 건 영생이야. 부활이야. 부활의 생명이 너 안에 들어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스스로의 그 죽음 앞에 있어서 먼저 앞서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인식시킨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질 그때가 가까워진 것을 인식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 즉 다시 말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간, 이 일 후에 또 만찬식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뜨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붙들려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하는 이 기간이 이 주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일을 하시는데 놀랍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1절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13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 발을 씻기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어디에서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죽음을 임박한 그 일을 앞에 두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고백되어 있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였냐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함은 죽이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뭐라고?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내가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며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 몸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기 몸으로 나타내신 것이, 사랑의 본체이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은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이 말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자기 있는 사람, 이 표현을 제가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Having loved his one. 하나님의 소유. having love. his one. 소유. 나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having one. 시편 94편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39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우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어떤 때는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자신 있게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내 사람 아닌 것 같이 행동할 때 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나를 비난하면 괜찮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비난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몇 번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고 집사람은 불만이. 내 사람입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사람, 내 사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깊이 더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말은 포기치 않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이, 너의 하는 것을 봐가지고 사랑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사랑의 모습들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자식이 하는 거에 따라서 자식이 그렇잖아요. 부모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잘한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은, 표현은 포기치 않는 사랑, 끝까지 자기 사람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하지라. 절대 포기지 않는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가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무슨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기치 않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도 부인하고 뭐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또 간혹 가다가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이 치매가 오더니 다 잊어버리셨어요. 교회도 잊어버렸고, 주기도문도 잘 못하시고, 뭐 아무것도 뭐 점점 이 땅 안에서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보면서 그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수도 부인하는데, 예수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심각한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치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기억의 그 자락, 이것들은 흩어지는 모래처럼 물이 오면은 흩어져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럴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치매를 통하여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 내가 놓는다고 해서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고 해서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끝까지 포기치 않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방황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서 허튼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수건을 닦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얼마 없으신 것을 알아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은 광야의 땅이에요. 모래와 먼지가 많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대부분 샌달입니다. 샌달 신발이에요. 그 땅은 물이 귀해서 나오는 오일보다도 석유보다도 기름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물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농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반성했어요. 내가 물을 함부로 쓰고 있구나. 근데 그곳에 있는 물은 얼마나 귀한지 그 호수로 전부 다 파이프를 받아서 나일강에서 끌어오고 또 요단강에서도 끌어오고 하면서 물을 끌어와요. 그러면 그 끌어왔던 그 물은 어떻게 하냐면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정말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식수로 쓰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식물을 수경 재배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요. 그 물을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재사용해요. 한 방울도 허비하는 일이 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땅을 그 광야의 땅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을 하면 먼저 그 샌들을 신고 먼지와 흙이 묻어있는 손님을 제일 극진히 대접하는 그 모습으로서 그 집안의 가장 천하한 하인이 물을 준비하고 수건을 가져서 발을 씻겨줍니다.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대우였고 애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다. 본을 보이셨다. 이 일을 내가 없더라도 계속 이 일을 해야 돼. 서로의 발을 씻겨야 돼. 너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이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나보다도 약한 사람,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의 내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끔 제가 그 TV의 기사를 통해서도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다. 그 기사가 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먼저 교사 선생님들의 발을 씻기고 그 교사들이 또 학생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족식을 이렇게 했다. 또 간혹 가다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위해서 아내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을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그 사장이 회장이 그 직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신입사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족식을 거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족식을 해서 너희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그건 겸손해야 돼,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낮은 자가 되어야 돼, 이걸 잘 지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겠냐는 것이. 물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렇게도 우리가 알죠. 충분히 그 말에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게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이야기, 즉 다시 말해서 유언이에요. 유언. 그 박성호 선교사님 그 딸 은지도 엄마 아빠한테 그 너무 엄마 아빠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한 그것이 그 부부에게 굉장히 또 유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언을 기억하는 분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지도해 줬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교사회를 하면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처럼 이렇게 그 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열정을 다해서 지금 주어진 이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를 믿고 또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떤 다른 때보다도 더 피를 토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주간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나오겠다고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길래 어머니가 안 나오시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지막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한 유언처럼 느껴졌고 그때 굉장히 그 장례 앞에서 마음속에 많이 새기는 순간이었고 또 한 번은 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형제에게 남겨줬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이 보여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유언적인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있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행동은 모두 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셨던 이 이야기는 너희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섬겨라 봉사하라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깨치고 알기를 원하셔서 직접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 발을 씻겼던 그 사건이 이제는 이해가 될 거야. 납득이 될 거야. 그래.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와 납득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진짜 의미들을 예수님의 진짜 의미들을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섬겨야 돼. 나보다도 낮은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돼. 겸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발을 씻기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황송해야 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끊겨졌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관계가 끊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피와 살을 받고 태어나듯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겨진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 생명을 갖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영이 살아나서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 씻기는 일이 없으면 그 상관이 없다. 그 관계가 끊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서도 너희가 이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하신 그것은 이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꼭 씻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발 씻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지. 자, 출애굽기 30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을 삼고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에봇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하기 전에 너희가 꼭 해야 돼. 그것은 물두멍 위에 네 손과 발을 씻어야 돼. 반드시 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것으로 생명을 연장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진행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 라고 반복해서 2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이니라. 내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이라. 개역 한글에는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입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입히운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혀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로 불리운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과는 별개로 너희 제사장 된 너희는 뭘 하라? 물두멍에서 손을 반드시 씻으라는 거예요. 왜? 그 손을 씻는 것도, 손발을 물두덩에 물을 씻는, 그 손수족을 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마르서 갈증이 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수고를 해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어진 2년이 넘는 동안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전에는 게으른 남편들은 그냥 아내에게서 여보 제발 좀 손발 좀 씻어. 근데 지금은 손발을 안 씻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코로나가 걸릴 수 있으니까. 나만 걸립니까? 전염돼서 온 가족이 걸릴 수 있으니까. 같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온몸을 씻어주세요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야.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 없고 발을 씻어야 돼. 오늘 발을 씻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는 일입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이 말은 뭡니까? 목욕을 온몸이 깨끗하여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보혈로 깨끗하여졌어요. 그런데 이 발로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먼지와 흙을 묻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 안에 죽음의 순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성경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반석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땅 안에는 세상 사탄의 권세 아래, 세력 안에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땅은 이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도 이야기하지만 이 땅은 바로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은 저 예수 믿지 않는 나라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가장 더 강력한 메시지는 내 심령 안에 내 땅, 그 땅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인본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신본이 아니라 인본으로 만들어진 땅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심겨준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그들 안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부모에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대로 인본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 권세가 있는 것,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 많은 것, 이것이 좋은 것이야.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이 성공한 것이야. 그것이 가치가 있어. 그것이 의미가 있어. 이것이 사단이 주어진 생각들인 거죠. 이 생각으로 우리는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이 땅 안에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문지면서 그것의 발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이제 너희가 나로 인본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한 청년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이렇게, 그 음악이 좋고, 어떤 음악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싫은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저 음악은 좋아하고 저 음악은 싫어할까? 그럼 뭘까? 그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어떤 경험이나 어떤 내가 무슨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선입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구나. 나로 시작된 것은 없구나. 육신, 재능, 어떠한 재능이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왔구나.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그러니 결국 나는 무구나. 그거예요. 난 이것을 청년이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단이 주어지는 그 생각, 그렇죠? 전에는 유교적인 그런 속에서 보면 남아 선호 사상, 그렇죠? 제가 딸 셋을 낳았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 야, 하나만 더 낳아. 그럼 분명히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생각이 목사님이신데, 은사이신데, 남자는 이러해야 돼, 저래야 돼. 또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든지, 어떤 일은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은 의미가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땅에 있다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 목욕했니? 그러면 너가 매일 발을 씻어야 돼. 이 세상의 땅을 받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발 씻는 일이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구원받은 너희들이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로 우리는 불림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세상으로부터 묻어있는 허물과 죄,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본이 주인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나야 라고 살고 있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씻어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막 성질나고 화나는 일이 뭡니까?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됩니다라는 인식들이 되어지고 나면 그러한 일들을 내 뜻대로 되어지는 순간 기분은 잠깐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가지고 좌지우지 흔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인본으로부터 내가 나야 하고 살았던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예배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아 죄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너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돼. 서로 간에. 발을 씻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았던 뒷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발 씻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발을 씻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이것이 진짜 의미는 십자가의 훈련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 보는 것이 참 언제였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또 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이 다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자인데 과거에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지금 여전히 중국 땅에서는 지하교회 예배당에 숨어서 있는 사람들은 몰래 라디오에 들으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집에서 드려야만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면, 오늘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깨달은 자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에 그 자세로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 똑같이 드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설교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 안에서 그게 설교를 듣는 것이지요. 영화를 감상하듯이 그렇게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에요. 너 예배자니? 발을 씻어. 그래서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것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갔더니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도 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관광 사업을 하고 그것이 많은 주 수입을 이루기 때문에 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얻어서도 도로를 놓는다는, 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몇 해 지나고 나면 또 도로 사정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얘기가, 도로를 놓긴 놓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돌아봤어요. 고속도로를 돌아다니고 주위를 보니까 저 고속도로가 저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은, 저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수하는 일에 힘을 다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고 있는 밤에 공사해서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도로를 이어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목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놓았습니다. 천국의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보수하는 그것은 바로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 십자가의 훈련,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시는 이 말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무겁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라는 이 말씀이, 몸으로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 내가 십자가의 사건 있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비로소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곱씹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인본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잘해야지, 잘 지켜야지, 잘 섬겨야지.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 모래 위에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상누각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씻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깊이 깨닫고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도 이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